지금부터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입을 모아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불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게 하시며 시와 찬미로 지극히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믿어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그대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하고 찬양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 이유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함에 내 구주 예수님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찬양하네. 주를 경배하니 전심으로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하며 사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단순히 시행착오만이 아니라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정당화하며 우리는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잘못도 크고 속에 감춰진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장제와 시행착오와 원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와 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우리도 그것을 따르며 묵묵히 침묵 가운데 인정하며 방관하는 저희들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웃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 선교를 위해서 보스니아와 알바니아 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나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마지막 때에 주의 부르심을 받는 형제자매들이 온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보스니아와 알바니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스니아 알바니아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권세가 임하는 이 땅이 될 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받아시고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가 선교적 사명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적 실천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는 핸드아웃 신문을 함께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작은 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 하나님, 오늘도 제가 무엇을 향해 창문을 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당신의 음성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당신 안에서 방향을 찾게 하소서.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당신이 나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무릎이 두려움 앞이 아니라 당신 앞에 놓이게 하소서. 매일의 작은 기도와 반복되는 순종 속에서 나의 존재가 당신 안에서 빚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교독문 시편 105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그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목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이 시간 받으시고 죄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들로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무엇을 위한 예배이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 예배인지를 저희가 깊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눈을 들어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목소리를 당신께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심령은 지난 한 주간 살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였듯이 늘 반복되는 거듭되는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양심은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거리낌도 없는 화인맞은 심령이 되었습니다. 두꺼운 심령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울 줄 모르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워할 줄도 모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욕망과 뜻대로 세상이 펼쳐지고 세우신 위정자들 또한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 만물을 쥐락펴락하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은 난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하여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듣기에 좋은 소리로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천하는 데는 외면하고 득전이 되고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배를 부르게 하는 것에 몰돌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떨어지게 추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리가 먼 삶으로 외치며 거대하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성전과 예배당에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의 목소리만 커져가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화인맞은 양심의 두꺼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으며 돌아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반복된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우리들이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정당화하며 합리화하여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며 살아온 날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붙잡고 우리가 서거지게 하시고 숨겨지게 하시고 오직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과 성도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의 자리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부르심을 받은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일상이 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간구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 뉴욕 정말 믿음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들과 연합하여 연대하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뉴욕 참사를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믿음의 심령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심령이나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서 늘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고된 삶이 되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역사하시는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심이 회복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1절과) 4절만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아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는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아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성령 강림후 9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을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저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빠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의 큰 구분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반복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일상, 수도, 수행 이런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어떤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어떤 말하는 단어들을 보면 꼭 다른 어떤 종교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삶의 일상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은 어떤 일회성적인 어떤 것을 찾고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발견하고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유지하며 발견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많은 펼치고 싶은 여러 가지 쓰고 싶은 책들이 있지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책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여러분에 소개드리면 제목은 이것입니다. 일상의 수도자. 데일리 몽크에서 이게 뭐냐면 이 책은 준비하고 있는 이 책은 일상 에브리데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서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상의 수도자로서 어떤 특정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수도사가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수도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를 드려지는 그 고백의 고백문을 저는 지금 책으로 집필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문으로 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 예배 가운데 신앙 교동문 전에 공동체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매주일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수도자로서 가는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언젠가는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의 일상의 수도집이라는 기도문이라는 이런 책자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는 단순히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사람은 무엇을 향해 창문을 열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저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뭔가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끊임없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존재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받는 것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들을 때 그것이 굉장히 이해도 못하고 어렵고 꼭 뭔가 철학적인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교와 대화와 신앙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그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많은 중요한 일상의 화두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또 특별히 이유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강단에서 이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살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거나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존재이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강력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어떤가를 늘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설교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창문이 참 많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창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리빙룸의 거실에 보면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큰 통창문을 있으면 햇빛을 받으면서 바깥이 마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소파에 앉아서 밖을 내다볼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의 심리적인 어떤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문은 그냥 창문의 역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창문입니다. 사람 모두가 창문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예화를 들었는데, 예전에 한국의 이 교구 목사와 또 청년 담당 사역을 할 때도, 그래서 선물 리트릿을 갔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주면서 뭔가 그림을 그려보라, 지금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려보라라고 페이퍼를 돌렸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그린 그림에는 무엇이냐면, 큰 빌딩 가운데 많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창문이 그려져 있는데, 많은 빽빽하게 그려진 창문 가운데, 빌딩 가운데 모든 창문이 닫혀져 있고 커튼이 쳐져 있는 듯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의 맨 끝 왼쪽 목소리 상단 위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거기만 살짝 창문을 열어놓은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 또한 보면서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나중에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잠자기 전에 그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누는 가운데 그림을 가지고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는 말이 자신의 지금 마음의 상태이다. 자기는 지금 끊임없이 탈출구를 찾고 싶은데 모든 창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 창문 가운데 조그만하게 열려있는 그 자리를 자기는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가로막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그 그림 속에 담겨 있음을 느끼고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며 기도하며 상담하며 또 많은 것들을, 삶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에도 창문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창문이 있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창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문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수많은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갑니다. 유세를 향한 창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향한 소식을 향한 창문, 끊임없이 성공을 향한 창문, 타인의 시선을 향한 창문. 그러나 여러분,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고, 감사보다는 더 비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희망보다는 두려움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이 6장의 말씀도, 다니엘도
그의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창문은 세상을 향한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창문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창문을 연 후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장면이 신앙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은 방향이고 무릎은 존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방향과 존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연다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창문은 어디로 열려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왜 예루살렘인가?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창문을,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창문을 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약속에 끊임없이 맞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향해 창문을 열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입니까? 세상 기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느 창문을 열어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릎은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수행이다,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백이다, 자기의 가치다, 자신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아이덴티파이 된 게 뭐냐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루 3번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번이라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3번이라는 말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단어 말들이 나옵니다.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여러분, 특별한 날에 감동받아서 어떤 이벤트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의 가치, 삶의 태도, 삶의 모든 것, 일상, 그것을 저는 한 단어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무릎을 꿇고, 내일 또 무릎을 꿇고, 기쁠 때도 무릎, 억울할 때도 무릎.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영성입니다. 뭔가 영성은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40일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손만 얹으면 치유합니다. 그것이 영성 집회, 영성 집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영성 집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비가 오든지 슬프든지 아픔이 있든지 괴롭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억울할 때에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수도자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수도자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특별한 게 거기서 자신의 전 삶을 바친다고 해서 그것만이 수도자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삶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날마다 데일리에 어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매일 다시 정렬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리면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릎은 패배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세 번째, 다니엘은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왜 그러냐면 본문은 오늘 사자굴보다 먼저 다니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깨어남. 두 번째, 정립, 세워지는 것. 세 번째, 실천이라는 이 단어로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실존, 다니엘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승이신 선생님께서 늘 강조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 한자로 표현되어집니다. 신전정각.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Awak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것. 두 번째, 존재의 정립, 세워져 있다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전정립이라고 해주셨어요. 이 말은 stand before God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영어로. 또 세 번째, 끊임없이 그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 신전정행. Walk with God 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 이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다니엘을 표현한다면 다니엘의 존재는 이 세 가지에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존재의 깨어남이 어디에 있을까? 다니엘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왕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직장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내가, 사람들이 나를 그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가 하는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그 사람이 느껴지는 이미지로 자기의 느낌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의 판단에 여러분 나를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스페셜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왜 남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흔들리게 만드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삶도 모든 것도 성공도 실패도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awake before God.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존재이다. 깨어있는 존재이다. 두 번째 다니엘은 뭐냐? 그의 존재에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다니엘은 권력 앞에서 선 사람이 아니라 왕의 앞에서 선 사람이 아니라 비록 노예로 끌려와서 왕으로부터 아주 은총을 받고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왕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이 그의 힘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tand before God. 이것을 여러분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코람데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는 많이 들으셨죠? 코람데오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이 다니엘을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막강하게 누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부름받은 나를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존재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의 실천, 신전정에 wor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입술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기도해보니까 아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이듯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전혀 그 기도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런 뻔뻔스러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실천, work with God.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그 왕의 법령과 율례를 지키지 못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요. 근데 우리는 늘 설교를 들을 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천사가 돌보셔서 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한다. 저도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 이 장로님께서 설교할 때 보드에 그림을 붙여가면서 이 사자굴 속에 갇혀있는 다니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그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는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그 보드 설교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런 교회학교 선생님, 지금까지 봐온 선생님의 최고였던, 베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설교가 사자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러분 사자굴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어는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만 나에게 불안함이 다가오면 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갑니다. 태어나신 이후로 예수님의 모든 삶의 그 3년의 생애의 경로가 최후 마지막은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었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을, 사자굴보다 더 큰 생명을, 죽음보다 더 큰 부활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 창문을 하나님께 여는 것입니다.
신앙은 매일 무릎을 하나님께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겠습니까?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도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일상의 수도자로서 이렇게 날 끊임없이 비가 오든 바람이 부든 폭풍이 치든 풍랑이 일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아플 때든 괴로울 때든 두려울 때든 불안할 때든 늘 우리는 창문을 하나님께 열려 있고 무릎을 하나님께 꿇을 때 그 존재가 회복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줄을 믿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다니엘은 사자굴을 이긴 사람이기 이전에 매일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을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매일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향해 창문을 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의 무릎은 누구 앞에 꿇려 있는가? 창문이 하나님을 향하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놓일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아프든지 슬프든지 괴롭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나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드려지는 봉헌과 한 주간의 헌신된 삶을 위해 한은정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니엘처럼 저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무릎이 주님을 향하여 꿇려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우리 뉴욕 창사랑교회 성도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손길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창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또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자녀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우리 청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세우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한 주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과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후 9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의 마지막을 보내고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2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따라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8월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찬과 밥상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믿음의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야고보서 따라주시고요.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시면 우리 물질적인 고백도 함께 드려질 수 있는 그 성숙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파송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여러분, 이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너희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보내소서.
주간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일상에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붙드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향하고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선교지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영원